오늘 14장 몇 절부터 보냐면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13절부터 21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리고 이거 이제 빈들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밤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사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뭐 맞는 얘기 한 건데,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거 지금 이 오병이어 이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이제 질문을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떡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죠? 어디서, 그죠? 결론이 뭐였었죠? 그 어디서가 예수님, 주님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게 뭐냐? 우리가 찾는 게 뭐냐? 주님에게서 만 얻을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어디서라는 건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그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은 주님 한 분이시다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에게서 구하는데 그 필요한 게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정작 필요한 게 또 뭐냐는 거죠. 그것 또한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값을 요구하지 않죠. 돈 없이 값 없이 있는 그대로 와서 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계속 어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고 이제 다니는데, 왜 복음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분의 태도라든가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반응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살라는 건가, 이렇게 또 바보처럼 듣는 바보들이 있죠. 그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얘기해야 되니까. 진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묶여있대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굉장히 매여있대도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저처럼 아예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걸 알았으면은 아예 그딴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딴 생각하지 말고
그죠? 어차피 우리의 어떠하심이 아니라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막 살게 되는구나 그럴 것 같지. 그렇지 않대도요. 우리의 진정한 그 영적 양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신 분이란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가는 것만큼 자기도 변해가고 있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을 먹어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영생의 문제는 바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그분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도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우리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헌신과 결단과 작정이라는 그 프라이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픈 대로 와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와서, 목마르면 목마른 모습으로 와서, 돈 없으면 돈 없는 그 상태로 와서, 그냥 현재 네 모습으로 그냥 와서, 그죠?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죠? 우리의 어떠한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실 그 주님의 손이 올려져 있는 요거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있다는 말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있는 거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모습 그대로. 네. 그래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일 안에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 죄란 것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죄인 의식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죄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죄인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이 거룩한 일은 우리 죄인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누가 일이 되느냐?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그때부터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는데 뭐 어떤 값을 뭐 돈을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수준이 요건데 이런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딱 내 수준만큼만 살면 됩니다. 그렇죠? 내 수준 이상으로 살아도 죄예요. 바깥에서 밥 먹는 죄입니다. 외식. 외식하는 죄예요. 네. 자기 수준만 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건 누구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건 주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저렇게 나가선 진도가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바보. 어떻게 주님이 진도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요 수준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거는. 그 우리는 내가 바뀌어진 존재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뭐라 그러죠? 너 이상을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척 하려고 외식하고 또 막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잖아요. 종교는. 근데 실제로 우리 존재만큼 사는 거야. 존재만큼. 그대로 거룩하게. 그죠?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이제 갈등하죠. 막 본인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갈등을 하죠. 갈등 이상을 더 어떻게 해?
갈등까지만 할 수 있지 갈등을 넘을 만한 능력이 있냐고, 벗어날 능력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할 수 있죠. 괴로워하고. 그러나 이 존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연달시켜서 좀 더 성숙시켰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숙한 만큼 살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그렇죠? 그 이상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시험 걱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막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내일이 시험인데 뭐 걱정만 하는 거죠. 차라리 드라마를 재밌게 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anyway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대도 내 수준 이상을.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이 진리로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뭐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 마음밭에 막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가 뿌려져,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씨가 뿌려진 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더 기다리고 누가 기다리냐? 농부가 기다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막 우리가 막 그렇죠?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가 이 종교에 묶여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 괜히 끙끙 끌어안고 이렇게 고생하고, 거기에 제가 지금 저기입니다.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바보니까 막 살라는 거냐 이렇게 듣지, 여러분 더 이상 바보가 아니죠. 보바죠. 보배로운 바보. 더 이상 그런 바보는 없겠죠. 막 살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대도 두고 보세요. It takes long time. Longer than you expected. Longer than I expect.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it takes longer. 그러나 이거는 진짜 존재가 변해가는 일이에요. 존재가.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 이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강해져요. 뿌리가 강해. 우리 자꾸만 바깥에 드러난 모습을 신경 쓰잖아요. 내가 왜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깨끗한데 오늘은 막 이런 게 막 이상한 막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내 모습에 뭐 자기 행위를 보는 거죠.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마음을 보죠. 근데 이 내 진정한 존재는 우리 뿌리에 있다. 나도 안 보여. 내 뿌리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그죠?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밖에 드러난 걸 보면서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굉장히 늘 가변적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막 겨울이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비참해서 다 말라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때가 되면 다시 다 이렇게 피어나고 보면은 이건 필시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계속 살아내야 되는 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물을 주고 계속 받죠. 정성을 주고 빛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씨를 뿌리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데가 점점 튼튼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닌 것 같아도 길하고 였으면 좋겠죠. 보이지 않는 데라니까 희망이 좀 가지 않아요? 나도 희망을 갖는 거야. 보이지 않는 어떤 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막 넘어가는 듯 하면서 그 뿌리 때문에 탁 쓰고, 넘어가는 듯 뿌리 때문에 쓰고, 죽는 것 같은데 뿌리가 그 끝에서, 위에서는 막 말라 비틀어지는데 뿌리가 그 끝 땅 밑에서 어디선가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예? 그 뿌리가 우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달랑달랑. 이건 있다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분 좋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매일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데 우리 그거 가지고 뭐 남을 판단하는 본인을 내가 누구냐라는 걸 자꾸 괴로워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계속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담부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하는 일이 이미 적재되어 있는 거야 안에.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일.
당신이 나의 생명을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그게 튼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윗대가리는 잘라져도 살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살아나요. 저 다 망했다. 너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예스. 근데 내년 바람과 함께 또다시 다, 그죠? 꽃바람과 함께. 할렐루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마땅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곳이 이제 빈들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에게 빈들이 주어지면 무슨 일 했는 줄 알아요?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것이 없는 곳이 빈들이거든요. 누가 누구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빈들에 나가서, 그죠? 이 빈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 근데 사람은 빈들에 가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이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자기의 그 또 웨이, 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빈들은 주님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방법이 제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인생의 벌판을 거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에 베풀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안정적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거친 빈들에 좀 이렇게 떠내보내진다 그럴까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 와 있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 중에 갑자기 또 이딴 교회에 와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 잘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요. 내가 어떻게 찌그러졌길래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진리 앞에서.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의 그런 곳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불확실하고 이런 곳에 있을 때 이것들은 주님의 절호의 찬스. 어떤 찬스?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아니한 주님의 길이 펼쳐 보여질 수 있는. 할렐루야. 사람은 딱 방법 몇 개 갖고 있어요. 여기 가면 요거, 요런 데는 요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아니한 너무나 많은 방법을, 그걸 이제 길이라 그래요. 그 길이 보여졌을 때 그 길 자체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뭐 불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안 보이고 뭐 이런 곳에서는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이것만이, 그죠? 이것만이 참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땐 이래야 되는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그죠? 누가 들어도 마땅해 보이는 것은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수천 명 되는데 빨리 집에 가게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것을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 그리고 곧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밝히실 절호의 찬스가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그죠?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뭐를 느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다 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 율법이죠?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이죠. 율법은 뭐를 보게 하죠? 그렇죠. 나의 사망적 실존을 보게 하죠. 나의 심판적 상태를 보게 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라는 말씀이 와야지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주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만이 내가야말로 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의 얘기든지 먼저 심판의 명령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한다? 그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망이 와야지 그때부터 산생명, 참생명,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딱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해야지, 야, 그야말로 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없다라는 걸.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야, 진짜 줄 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구나. 줄 것도 없지만 본인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죠. 본인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본인이 가장 다급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 사람 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진짜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난 줄 것도 없지만 내가 살고 먹고 살 것도 없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쵸?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가 주어라. 그죠? 할렐루야.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드디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어떤 아이를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달랑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각자의 상황입니다. 가장 정직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날 때 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나의 현재 상태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를 끔찍하게 막 멀리 하려는데, 여러분 멀리해도 여러분이 죄덩어리인 거 아세요? 어디 가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죄인데 뭐. 우리의 상태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너무 이렇게 저건 멀고 나는 이게 아니라 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해서. 그럼 드러난 게 죄면은 드러난 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다루시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다루십니다. 드러내지 않은 건 다루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베풀어질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 어떤 죄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나를 문제로 보자고. 나라는 문제가 드러난 게 죄예요. 그럼 나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죄는 나의 어떠함을 가장 잘 표현한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이 그분의 손 위에 놓여질 때 드디어 거기서 생명의 양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일들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기도 살아나고 살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손에 올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줬겠어요? 아니면 이걸 떼겠어요? 떼죠. 뗀다는 얘기는 원래
자기가 보존하고 싶은 자기 어떤 그 가치 있잖아요. 보존하고 싶은 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라는 존재가 주님의 손 위에 완전 내어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 그 헌신하면 새신 오는 거 알죠? 헌신하면 새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대로 놓여진다. 근데 그 과정, 그러면 그 자리에 진짜 새로운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거쳐지느냐? 그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고통 안에서.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왜 이렇게 우리를 구깁니까 하는 거잖아. 왜 우리 집안을 흔들어 놓습니까? 왜 나라는 삶의 여태까지 나의 삶의 어떤 걸어왔던 이 모든 길들이 막 어느 순간에 막 송두리치고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고 어떨 땐 막 갈려버려요. 막 갈려버립니다. 그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그 복은 함께 와요. 함께 와요, 고통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야복강에서. 하지만 그는 원하는 축복도 받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환도뼈 저는 일도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환도뼈가 깨지는 일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지 못했고 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받는 거예요. 왜? 둘은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의 패키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둘은 다른 모습인데 둘이서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이쪽도 의미가 있고 이쪽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죠? 쪼개진다는 거예요. 막 이 보리떡이 막 쪼개진다는 겁니다. 생선이 막 쪼개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이 부서지는 것들을,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일이 드디어 이 안에 착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만 고통을 주느냐? 당신도 엄청 고통을 받죠. 그래서 코데스, 함께 죽음, 그 다음에 함께 순환을 겪는 일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요 자리에 나라는 모습이 그대로 올려있다 그랬죠, 손에. 그죠? 오병이어. 사실 오병이어를 사자성어로 하면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아예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이 많은 사람에게. 거의 너는 누구냐? 불가항력. 뭐 불가사리 이런 거 말고 불가항력. 나는 불능이다. 그죠? 불능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려졌는데 요것이 변질돼서 그들에게 양식이 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죽고 요 자리에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떡, 산떡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헌신 주께 세신다오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꺼비는 아니구나. 예수님 헌신 주께 세신 주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지 아세요? 여기서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올려진 자리가 쪼개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분의 생명이 거기서 부활돼요. 계속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뻥튀기 돼서 우리들의 정성이 뻥튀기 돼서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은 불태워 없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물도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통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불태우려고 잘 안 집어넣어. 태우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거는 태워지고 없어지고 쪼개지는 거고, 그것을 누가 쓰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날 때 보면 12광줄이 남잖아요.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떡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고 나서도 또 나누어 줄 것들이 계속 남아.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도대체 그 안에 내용이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유한하다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만큼 있다가 그냥 탕진하면은 없어지는 거야. 주업 열매도 못 먹게 되는. 그런데 이건 뭐야? 풍족한 거야. 그냥 옹달샘처럼 포도 계속 나오고 포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쪼개지고 부서지고 거기서 사망을 경험하고 그분도 십자가의 진짜 고통을 경험해서 새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손이 올려놨을 때 주님은 그냥 넙죽 오케이 내가 나를 주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면서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어디서 나냐 그래서 결국 주님으로부터만 나오죠. 주님부터 뭐가 나와요? 주님 당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갔더니 누구를 얻어오는 거냐? 그분을 얻어와요. 근데 그분을 가져본 사람들은 또 누구를 구하는 줄 아세요? 그분을 구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구해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충만한 자는 또 진리에 더 고파합니다. 진리에 고파한 사람일수록 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해요. 근데 그것에 목말라. 그것에 더 목말라하고 더 배고파하고 더 줄이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분을 원해요. 네. 이것만 찾아보자. 에베소서 6장 19절. 오케이. 지금 에베소는 감옥에 있는 사람, 바울이 쓴 편지죠.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번역을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죠? 이건 만약에 이제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잘 이렇게 직역을 해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항상 입이 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려진 내 입안에 내가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 벌려져 있는 내 입안에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줘서 입을 벌려 담대하게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내 입안에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거는 내 입안을 채워주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안에 벌려진 입안에 말씀을 주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차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벌려져 있느냐? 이 사람은 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강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움직입니다. 그럼 먼저 나를 살려내고 이 말씀을 항상 또 더 얕은 곳으로 더 배고픈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일단 나를 살려낸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서 항상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나를 살렸는데 살려낸 말씀이 양시로 흘려나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또 더 공허하죠.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고파. 그럼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이 공급되죠. 더 많이 공급되면 또 더 많이 흘러나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더욱 많이 더 그것을 갈망해. 더욱더 많이 공급할래.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가죠. 할렐루야? 여러 각도로 확장되어 가죠. 끊임없이 더욱더 갈급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어떤 자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느냐, 내 실상이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에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자들일수록 주님이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할렐루야. 생각했어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양식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차면은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뿌리가 무시 못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막 헤매요. 그저 막 연약하니까 죄도 짓고 막 널브러지고 막 비참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 뿌리는 주님의 일이세요. 영적으로 뿌리를 타는. 어느 날 보면 탁 서 있고 어느 날 보면 탁 서 있고. 아, 역시 놀랄 노자, 그죠? 역시 나는 아닌데 그분은 기야. 근데 그분과 나는 아님과 기가 합치니까 아주 놀라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굉장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좀 더 좀 하죠, 그죠?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요거 2분만 이렇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되게 괴로웠었어요, 옛날에는. 아, 저렇게 왜 뜯겨 먹고 있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럴 때 가서 좀 들이박지. 뻘치시 구경하고 있고 사자떼들이 그냥 한 마리를 달려드는데 나머지 버팔로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럴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소가 죽은 게 아니야. 죽긴 죽었지만은 소의 껍데기는 죽었는데 소 안에 있는 생명력은 어디로 넘어가요? 그걸 먹은 자 쪽으로 넘어가요. 잘 보라고. 그게 죽는다라고 우리가 볼 때, 아, 죽었구나, 없어졌구나, 디스트로이 됐구나 그러지만 no, 그거의 껍데기만 디스트로이 되는 거고, 그 양식으로 주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쪽에서 지금 다시 부활해.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살아요.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육신의 피를 다 흘렸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된다. 근데 그분이 양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육체를 떠나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생명은 나도 살리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모르겠어. 나의 몸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나는 쪼개지고 고난받고 아픈 겁니다. 잉태의 영적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이거는 생명이 살아나는 고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양식이 되어지는 고통. 할렐루야. 동물의 왕국에서 그 동물은 지금 굉장히 복음적으로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이 이양되고 있어.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 생명력 에너지는 계속 딴 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영원히 생명 되시는 그분, 줘도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그 영적 잉태, 영적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함께 겪는 거죠. 그러나 it's okay. 그 고통보다 출산 후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한 번 낳지 않고 둘, 셋 낳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산떡이 되기 위하여, 그 배고픈 백성들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양식이 되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안에서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의 참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